에, 우리가 전문 교회, 우리 전문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산업이 회복돼야 되겠죠. 기능 서비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불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신자와 경쟁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산업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더 세밀한 어떤 그 치유가 일어나야만 산업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 사역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산업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업 현장의 문제는 뭘까요? 창세기 1장 18절. 이 산업이요, 이 세계 복음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거든요. 도구. 방법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한데 지금 전부 이 산업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능과 산업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산업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 내가 하는 업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업 현장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기에 다 빠져 있죠. 내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이죠, 전부. 이 다는 아닌데 네트워크 하는 다단계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여러 현장을 들어가 봤는데요, 한 사람도 제자가 안 일어났어요. 왜냐? 동기가 꽉 차 있더라고요. 말로는 뭐 사회복지에 자기가 헌신하겠다, 교회 건축하겠다,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은 딴 데 있어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지금 산업 현장이 그렇다니까. 전부 우리 렘넌트들 공부 왜 합니까? 공부도 기능인데 왜 합니까? 세계 복음을 위하여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전부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 복음 가진 교회 성도들도 산업인들도요, 복음을 위하여 말을 하지만 복음을 이용합니다. 이게 심각한 산업 현장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겠냐고요. 산업 선교를 할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뭐 심각한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명상 등등 이상한 종교 의지합니다. 지금 뭐 조금 그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정치인들이 무당을 데리고 다닌다, 무속에 의지한다, 점을 친다, 또 많은 이런 재벌들이 전속 무당들을 데리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많은 산업인들이 이런 무속인들을 의지하고 명상을 하고
잘못된 종교 전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이 산업 현장은 큰 병동이라 병동. 내지는 지금 이 산업 선교해야 되는데 흑암 경제로 다 흘러가요. 전부 마귀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음란한 산업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이 경제가 몰리는 거 있죠. 무슨 마약이나 이런 데는요 돈이 엄청 몰립니다. 뭔가 복음을 위해서는 돈이 잘 쓰여지지 않는데 악한 일이에요. 마귀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무속인들에게 한 5조 원 이상이 지금 돈이 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안 되면 막 절망하고 병들고 눌리고요. 좀 번성하면요 딴짓하고요. 타락하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조금만 뭔가 되면 또 타락으로 가고요. 딴짓하고요. 마귀 좋은 일 시키고요. 또 안 되면 막 병들고 눌리고요. IMF 때 뭐 우리 한국이 막 큰 병동이라는 그런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 큰 병동. 산업인들이 다 병들었어요.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산업 현장의 문제입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왜 산업 선교가 중요합니까? 왜 산업 선교가 중요해요? 전문 사역이 왜 중요하고 전문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본래부터 창세기 1장 27절, 아니 28절 이 산업 선교 있잖아요. 이거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리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도구로. 우리가 가진 이 기능과 이 산업의 축복은 세계 복음화에 본래 쓰이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게 산업의 복이거든요. 물론 다른 축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이 산업과 기능과 이런 게 쓰여져야지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학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그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단지 먹고 살려고, 단지 뭐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 의도하고 너무 빗나간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도구의 도구. 전도, 선교. 여기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에는 다른 의미도 있지만 산업의 축복입니다. 산업의 축복.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산업에는요, 이 경제가 수반되거든.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따라오거든, 돈이. 이 돈이 얼마나 세계 복음화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잖아요, 돈이. 그러므로 이 전문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다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에 너무너무 필요하죠, 경제가.
그리고 이 산업선교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맨날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이 주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내지만. 그리고 이 어떤 같은 업종별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대화가 통하잖아요. 의사끼리 대화가 통하고.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기 유리하죠.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과 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직업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며, 생업이 같으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소통이 되어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가 되잖아요. 왜? 같이 하고 같은 일을 하니까. 너무 동떨어진 일을 하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불쑥 복음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나 맨날 같은 현장에 오랫동안 같은 업을 하면서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려면 우리 전 삶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로 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만남 속에서 수없이 만나는데 예수 예자 한마디도 못한다.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세계복음화? 가끔 캠프 나가고 할 겁니까?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가정이 유리합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늘 학교에 있고 늘 직장에 있고 같은 업종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같은 일을 하니까, 일하면서 서로 도움도 주면서 천막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냐고. 복음도 전하고. 산업선교의 어떤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계시잖아요. 굉장히 복음 전달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 치유, 산업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산업 현장의 문제를 알고 산업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산업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구체적으로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모든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경영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분깃은요, 우리의 재산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경영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전문 경영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요,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11지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가지고 레위지파를 먹여 살렸다니까. 레위지파는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런 일에 헌신만 하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레위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지파는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경작하지 않았어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영적인 레이지파거든.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 참된 경영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여러분, 가장 성령 인도 받기 어려운 현장이 산업 현장이고요. 가장 성령 인도가 필요한 곳이 산업 현장. 내가 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산업 현장.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내서 사역을 한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조금 할애해서 좀 많은 유익이 생긴다. 생기지 않아도 여러분 시간 내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특별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피치 못할, 그러나 가장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현장이 이 산업 현장이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또 현장이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경영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정말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제가 산업 현장에 가서 이제 지교회도 하고 말씀 운동 하는데 참 강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산업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정말 맡기면 다 책임지십니다. 산업을. 우리는 100%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하나님께 맡기면 100% 책임지십니다. 60%만 우리가 도움받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100%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는 일부분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행위의 언약에 있어서는. 그러나 은혜의 언약을 주신 이후로부터는 100%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낼 테니까 믿기만 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 받는단 말은 하나님 은혜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거든.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주인에게 맡기면 끝이에요. 내가 하려다 실패돼 버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주인에게 맡기면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돼야 되지. 내 뜻대로. 많은 분들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갈등하고 막 실망하고. 여러분, 그건 내가 주인이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내가 망해도 주인이 하신 거고 내가 잘돼도 주인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갈등이 많냐? 여러분 삶과 언약이 괴리감이 클 때, 거리가 멀 때,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삶과하고 거리가 너무 멀 때 우리는 갈등하기 쉽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래? 갈수록 어려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런 거리감을 못 느꼈어요. 갭이 없었어요. 삶에 갭이 없었어요. 왜냐? 완전 주인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니까 갭이 큰 거예요. 막. 말씀을 이러는데 내 삶은 너무 어렵고 막.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갭을 줄입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다 맡겼다. 갭이 없어요.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망해도 주인이 하신 거고 성공해도 주인이 하신 거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눌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안 돼요. 잘 되면 막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안 되면 막 낙심하고. 그거 넘어서지 않으면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내 문제에 갇혀가지고 내가 지금 허덕이는데, 그 어떤 그 학생을, 똑똑한 학생을, 내가 영적 문제가 많은 학생을 다락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만나면요, 머리카락이 눈을 가렸어요. 아, 예쁜 여학생인데 너 이렇게. 요렇게 하는데 10년 걸렸어, 머리를. 왜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며칠씩 끙끙 앓는데요. 대인기피증,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병이지. 아니, 그래서 내 말씀 전하는데요, 얼굴이 안 보여요. 이 머리털이 눈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거두는데 10년. 다시 돌아왔어, 근데 이렇게 다시. 사람 이렇게 마주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봐요. 굉장히 힘든가 봐요. 우리야 사람 만나면 좋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부담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사람 만나면 좋은데 이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털로 눈을 가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내다봅니까? 여러분의 업은 부업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는요, 이게요, 주업입니다. 주업. 이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된다니까. 전도와 선교가 주업이고 여러분 하시는 일은 부업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 예배, 생명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와 4가지 헌금. 여기에 답을 내리셔야 돼요. 4가지 헌금이 뭡니까? 예? 건축, 헌당, 헌금. 이거는 이 지역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지역 문화. 그리고 렘넌트 헌금. 다 쓰지 않겠습니다만 렘넌트 헌금. 이거는 미래 살리는 겁니다. 미래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오래 살아도 100살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다 갑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은 이후로도 렘넌트 세워야 돼요. 렘넌트. 그리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려야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지 않겠어요? 렘넌트 키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전부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성전은 풀이 무성하고요. 제사가 다 무너지고요. 영적으로 다 약화되고 흑암이 난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들은 11조 하자, 11조. 온전한 11조. 교회 살리는 겁니다. 교회 살아야 여러분도 살아요.
후대가 살고요. 세계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 이 세계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잘못된 문화가요,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미국의 안 좋은 문화, 이게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요즘 뭐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싹 바꾸려면 선교해야 돼요. 선교. 결국에는 그 요나 때문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니느웨가 나중에 아수르 됐거든요. 복음을 받았어요. 요나가 죽은 이후 70년 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어요. 침공을 당했다고, 이 북쪽 이스라엘. 만약에 요나를 통해서 복음 받지 않았으면 다 멸망당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왜? 귀신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근데 요나를 통해서 70년 전에 복음 받은 이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니까요. 비록 통원 정책은 썼지만.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려고 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지. 우리 한국이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나 탄자니아 가니까 그 미국 대사관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몇 배야. 그래서 내가 뭘 눈치챘냐면, 아프리카가 중요하구나, 이게요. 근데 한국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쫙 깔려 있는데 평택에 있는 기지가 세계에서 최고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하고 가까워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미국 사람들 금방 안 떠납니다. 그 강대국들이 버티고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도 끄떡없는 거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대주의, 미국을 의지하는 거, 미국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엄청난 강대국 사이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미국 때문이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미국 철수해라,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무슨 얘기하다 나왔지? 선교 중요한 겁니다. 선교 안 하면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저 중국에게, 저 러시아에게, 일본에게.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세계 복음화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협조자가 돼. 그런 나라들을 통해 더 빨리 복음이 확산돼요. 로마를 복음하니까 전 세계로 복음을 하지 않으면 로마로부터 계속 당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번성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산업인들이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뭐 사업이 안 되면 늘려가지고, 또 사업 잘 되면 또 딴짓 한다고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안 돼도 거기서 하나님 계획, 잘 돼도 하나님 계획. 하나님 왜 우리 산업을 축복하셨는지, 왜 학업의 증거를 주셨는지 계획을 찾아내야지.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놀릴 일이 아니라. 지금 큰 병동이라니까. 지금 산업 현장이 많은 산업인들이 병들었어요. 요즘에 또 대출도 안 되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결론. 산업이 치유되려면 또 치유되려면 이 우선순위 바로 해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 바로 돼야 된다는 말은 동기가 바로 돼야 돼. 동기.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기능 서밋부터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지. 범사 잘 되기를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인들은 이거 진짜 바로 해야 됩니다. 동기 바로 해야 됩니다. 동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냐. 왜 내 사업을 하냐. 왜 내가 일을 하느냐.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문화 서밋이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여러분 일한 만큼 거둘 수 있고요. 아니 그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수고한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뼈 빠지게 평생을 들였는데 빈털털이 되는 사람 많아요. 인생.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수고한 대로 거두어요. 아니 그 이상을 거두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선순위 바로 한다면 하나님은 문화 서밋의 응답을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살리는 감히 불신자가 경쟁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받았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이 치유되고 기능이 치유되어서 산업이 회복되어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정말 산업선교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산업인들과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서밋을 꺾고 빼앗긴 산업과 기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산업인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